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러빙 월십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아, 러빙 월십에 오는 많은 아프고 힘든 영혼들에게 이제 나의 때가 다 찾는 것을 보여줄 사람들이 많노라. 아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서 아우성을 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어떨 때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길을 계속 가서 하나님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나가는데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어느 시간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럴 수가.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때로는 좌절낙심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을 할까요?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그 응답은 한순간이지만 너를 먼저 만들길 원하노라. 무엇을요?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은 닮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게요. 천만의 말씀이요. 간증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갈등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참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눈에 보이질 않는데 다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기다리게 하셔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혼자만이 아는 그게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게끔 무엇을요? 하늘의 응답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은 그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재정이 열리고 진로 장래가 열리고 가정이 열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이나 하나님 생각이 깊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응답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감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드셨죠?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많은 아픈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들 어떡해요? 마약에 손을 대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다음 달 집을 나오게 되는데 제게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가 않고 저는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서는 저보고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을 어떻게 더 이상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영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라. 내 이름을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도 2018년도에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 없는 곳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아니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데 하늘문이 열려져요. 어느 날은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초조해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을 주여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하늘을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밤새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주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는데 염려, 금신, 걱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 기도를 하면서 제 입술에서는 저도 모르게 찬양이 계속 흘러넘쳐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내 입술에서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뭘까요? 하늘의 기적이에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시는 기적이죠?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새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 깊은 평안과 감사, 찬양이 흘러넘친다고요? 환경은 열리지 않는데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환경이 열리게 돼요.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데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요. 사방팔방은 꽁꽁 막혀있고 사방이 모든 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은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 생각지 못했던 크신 도움이 와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고 예수로서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 주님 몸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세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만져주세요. 다 큰 아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데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018년도는 이러한 간정들이 수두룩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혼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을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영혼들이 변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이름은 부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부족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기적의 능력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키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짖는 곳에 아니요, 부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생명의 능력은 기적을 가져와요. 하늘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가 막히십니까? 일이 안 되십니까? 수없이 주여,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늘문이 열려지는지 안 열려지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죠.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누구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구하는 그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는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막힐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아들아 무릎 꿇어라. 하나님, 무릎 꿇어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무릎 꿇어도 상황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들아,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시간에는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사방에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둘러칠지라도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에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구약 7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어제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된 것을 보는 영혼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 이름이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고레스, 그리고요, 고레스가 몇 년도에 되던 시간입니까? 원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했던 그 시간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여기서 시간적인 배경을 조금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100여 년의 시간이 더 갑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도 멸망을 하냐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고 1, 2, 3차에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 3차 포로를 끝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벨론에 갔던 포로가 포로의 생활 70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노라 라고 말을 하며 지금까지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고 숱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해방의 시간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진로에 이제는 고레스 원년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크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형제들, 자녀들이 70명에 걸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30년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포로 생활을 끝으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끝으로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노예 생활을 끝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총 몇 년이었죠? 후자는 70년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고레스 원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430년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다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이들이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은 농경사회보다는 목축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방법을 내시는데 바로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센 땅에서 큰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에서 나는데 처음 430년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 그러면 역대하를 보시면 제일 끝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 모든 시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의 시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430년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후반부 70년은 애매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출애굽이든 출바벨론이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옆에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거룩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70년처럼 그렇게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든 아니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든 그 어떠한 모습으로 묶여 있든 간에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진로 장래에 2018년도에 그러한 축복들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나머지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 땅의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었을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선대를 받게 하시는데 그들의 그 많은 검은 폐물들, 검은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자, 출바벨론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이 출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4절에 보시면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애물을 즐거이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바사 나라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선대함을 받고 그들이 빈손이 아니라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축복을 쥐고 귀향하며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육 간에 이러한 축복들이, 이런 해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에 전자의 430년과 후자의 70년은 그 시간 동안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계속 묶여 있어요. 쳇바퀴 돌아다니듯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무엇이냐 체념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마무리되면서 출애굽하면서 출바벨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게 될 때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페이버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은혜를 애굽 사람들로 받아오는데 왜 그렇게 받아올까요? 성막을 세우는데 허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출바벨론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또한 바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실까?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손에 쥐어주셨을까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출 바벨론이든 출애굽이든지 간에 영육간에 이제는 해방이 되고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쥐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부르짖었던 영적인 팁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장 3절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이 길을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끙끙 앓고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열려요.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 건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서는 이렇구나. 그때 돼서야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내게 주시려고, 이거를 열어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출애굽도 사람은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의 머리에는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어떤 이름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엘로힘,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보게끔 하시고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예요. 출애굽할 때도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었고, 출바벨론 할 때로 나타난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전에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제는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에스라 원령이 되셔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약속하시는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나는 귀로만 들었고 이런 간정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가정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을까?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때 나타난 이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선행을 했기 때문에요? 헌신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절대적으로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될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드러나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더럽힌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이름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해방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한 축복들이 2018년도는 하나님,
그 응답들이 있더라도 나 같은 죄인에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지만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나타나기에는 온전하게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 모두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장 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선을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하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왕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저분은 아는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게 보여.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여러분 2018년도는 들어가도 나가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시리라.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이름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기적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수두룩한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는요, 지식으로만 성경복을 맞춰버려요.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언약을 보여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그러한 2018년도가 되시기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 주님, 예수님만이 하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을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2018년도에 길을 열어주세요. 가정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길을 열어주세요. 진로 장래의 길도 여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진로 장래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꽁꽁 막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방법을 보여주셔서 출애굽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출바벨론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들이 풀려서 해방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축복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예수 이름으로 모두에게 주시되, 그러나 저희들 모두를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춰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감사드리며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